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11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들었고 그들이 일한다고 하지만 별로 퍼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의 재앙이 임박할 때에 그리 준비되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겪어오던 그러한 세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억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75%가 한꺼번에 받아들인 그 일들에 관해서 이 세상 목회자들은 침묵하였고 협조적이었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인 몸에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에 일조하였습니다.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의료라는 목적으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목적이 사리사욕,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기의 부, 그것에 치중하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겸비하였는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애석하게도 큰 교회의 그 당회장 목사들과 부목사들과 여러 지도자들은 협조적으로 그 일들을 순식간에 해결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사는 일에 그들이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여러 차례 경고하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무시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이 세상 우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온 세계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7장,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벌하여 네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를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라.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이 모든 재앙이 세상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대상이 저기 세상 사람들 이슬람 백성이나 아니면은 불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 세상 신에 협조하여 자기 자신을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미혹에 넘어갔던지 너무나도 허술하게 무너졌다 이것입니다. 한 번쯤 의심해 봤었어야 됩니다. 60억의 인구가 받아들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치사율도 1%도 안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직장까지 떨어져 나간다? 너희들 그것 없으면 졸업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줄을 세워서 마스크를 씌우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의심해 봤었어야 됩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사람들의 몸에 집어넣는 저 mRNA는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RNA가 무엇입니까? DNA와 연결된 것입니다. 재생산 공장입니다. DNA를 설계 도면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그러한 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섰는지. 여러분 저는 12, 13년 전에 의사가 너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다. 그러면서 제가 극심한 빈혈과 그리고 면역력 약화와 그리고 모든 것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너무나도 약하여서 영양분이 없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갈 수 있는 수치라고 말하면서 응급실에 전화더라도 바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 그 정도로 빈혈이 심하다라고 진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혈액암인지 아니면 백혈병인지 무엇인지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정밀검사 안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치료받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내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 달린 것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저는 의료행위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원에서 정기검진도 안 받아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은 갱년기다 뭐다 하면서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늘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린 것인데 그 있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몸을 그렇게 악한 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버렸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빨리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서둘렀던 사람이 여러분들의 당회장, 목사, 부목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야? 그게 뭐가 죄악이겠어?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전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모두 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 기준인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비난을 받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3차, 4차 해가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그 최종까지 다 맞아가면서 전혀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11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매일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 신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신을 쫓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무엇이냐? 바로 돈입니다. 만몬 신을 쫓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 신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돈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돈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 이것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결과를 자초한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똑같아요. 매번 말씀마다 돈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한다 이것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걸 요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런 예화 들고 성경 이런 말씀 들고 결국에는 돈으로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이것입니다. 제발 이번 주는 돈 얘기 좀 안 했으면, 그런 말씀 전하지 않았으면 하더라도 여전히 귀결은 돈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뭘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요,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10,000불이라도 헌금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10,000불 헌금은 해도요, 선교제에다가 예배당 짓자고 헌금하라 그러면 100불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착하게는 살고 싶어요. 그래서 10,000불 헌금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당 짓는 그런 일들에 헌금 안 하고 선교지에 그렇게 예배당 짓는데 헌금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담대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안 낼 수도 있지요. 여러분, 북한 선교 그것을 한다고 북한에서 왔다 갔다
미국 서방세계에 와갖고 교회를 돌면서 막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밀리언이고 뭐고 막 선교비를 걷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100% 가난한 북한 백성에게 가느냐? 그게 아니지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북한 정부에게 띄워주고 뭐 이런저런 일 해주고 그리고 자기도 챙기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니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그렇게 수시로 북한과 미국, 한국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가서 돈 끌어와. 가서 더 갖고 와. 이러면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배불려 주는 거예요? 세상 신을 배불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했으면 왜 온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겠습니까? 바르게 전했다면 그렇게 완전히 교회도 닫게 하고 출석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헌금을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접종할 때마다 열심히 챙기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온 지원금 챙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팬데믹을 거치면서 돈을 걷어들인 사람, 그 교회들도 많아요. 백신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접종을 시키면 병원에서도 그렇게 접종을 시킬 때마다 정부에서 받는 그 수익금이 큰데 교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4차, 3차 뭐 이래 가면서 원숭이 2창까지 다 접종을 하라고 일심양명으로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올바로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은 것이다. 헌금 안 내는 니네들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더 큰 교회, 더 큰 재정이 빵빵한 교회, 이런 식으로 바디를 키워간 것입니다. 몸집을 키워간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거기에서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더군요. 어떤 사람이 스톰이 온다고 꿈을 여러 번 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근근히 노동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의 그 일을 이제 소홀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스톰을 피하기 위한 그런 쉘터를 짓겠다고 땅속을 파고 이러느라고 결근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직장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정신 나갔다. 너 그 무슨 스톰이 온다고 그렇게 짓고 있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믿고 있는 바대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스톰이 막 왔는데 부인하고 아이하고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가서 하니까 전혀 정말 세상이 풍지박산 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느껴져 갖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부인이 스톰이 지나간 것 같다.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서 열으라 그랬는데 세상을 딱 나와서 보니 스톰이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약한 스톰이에요. 사람들 다 정상적으로 복구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겨우 이거 막으려고 그렇게 빚을 내고 융자를 내고 해가지고 직장까지 잘려가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느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는데 그 정신과 진료를 담당했던 그 의사가 너는 입원해야 되는 환자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아이와 함께 가서 휴양지에서 너희들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하면서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런 속에서 휴양지에서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 수속 거치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과 부인과 아이가 이제 휴양지로 떠났습니다. 바닷가로 떠났어요. 너무나도 평온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래에서 막 장난을 어린아이와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그 주인공 남자는 그곳을 향해 바라봤더니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거대한 폭풍이 순식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변가를 이제 그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가겠죠. 사람들은 다 날아갈 것입니다. 이번에 플로리다에서도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냥 스톰이 와갖고 어마어마한 그런 재난이 있었는데 또 2차로 허리케인이 와갖고 그 상책이 난 그 도시들을 쫙 훑고 가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집이 없어진 거예요. 다 풍지박산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600만 가구가 대피하고 700만 가구가 사람들이 대피했다고 하더라도 허리케인으로 풍지박산 나버렸으니 다시 돌아와도 정착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대피소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만약에 그 지역에서 계속 집에서 있었다면 그렇게 폭풍이 몰려올 지역에 간 것도 아니고 재난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재난이 일어나는 그곳에 굳이 휴양지에 가서 그 폭풍에 완전히 휩쓸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2020년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난리가 났고 2021년도에 사람들의 몸에 다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협조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고 나서 세상 고요해졌습니다. 평온하다, 안전하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열심히 떠들던 사람들이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준비해야 될 이때, 이제 3년 반이 채워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바벨론 음녀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어떻게? 1시간 만에 무너져 버린다 그랬는데 그 일이 전 세상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가 쑥 돼버리면서 뭐 7년 환난기가 들어가면서 뭐 그렇게 자기들은 전혀 그 해를 받지 아니하고 휴거가 되는 바람에 자기는 이렇게 룰루랄라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무슨 소설을 써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소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팩트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병자처럼 이 말 저 말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 끝날이 다가온다 난리를 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CBDC가 짐승의 표다. 그래가지고 CBDC가 짐승의 표니까 그 짐승의 표를 나오기만 시작하면은 이제 7년 환난기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휴거될 것이다. 이러면서 성경 말씀에 어디 CBDC가 나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짐승의 표로 미혹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먼저 만들게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를 먼저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짐승의 표는 미혹이라는 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이미지에게 절하게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우상 숭배를 시키기 위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버리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게 되니까 영적인 권능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배도를 하게 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자기가 직접 스스로 협조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은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옵시오 때는 그렇게 우상 경배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바로 몸에 주입해 버리니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그 권능,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정권이 있을 때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이미지에게 경배하는 일을 먼저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 권능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짐승의 표를 주입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으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하고서는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제는 AI가 있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하는 것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한 세상입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로그인하고 하라는 대로 이미지에게 뭐 예스, 뭐 자기 경배한다 협조적으로 나오면 그게 우상 경배가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여 안 했다고 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비옵시오 주사 때랑은 틀린 거예요. 비옵시오 주사 때랑은 그거 안 맞았다고 해서 죽입니까? 죽이지 않았잖아요. 왕따하고 직장 잃게 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요, 이 미혹은 달라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듯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WCC가 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입니까? WCC, NCCK 뭐 그런 거, WEA 그런 거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거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고 그거 쫓아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배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WCC에 안 쫓아갔다고 사람들 죽여요? WCC로 미혹을 해서 배도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WCC에 안 쫓아갔다고 죽입니까?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세상이 초토화돼서 3차 대전, 핵전쟁이 1시간 만에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면 그때서 그 심각한 상황을 통합하면서 드러나는 짐승 정권, 그 짐승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 짐승의 이미지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몇이든지 숫자에 상관없이. 그게 바로 순교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핵전쟁 일어나는 거 피할 수 있다 휴거자들은, 짐승 정권 일어나는 거 겪지 않는다 휴거자들은 다 미혹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미혹이에요. 세상에 화폐로 등장하는 CBDC, 그게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미혹이라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참 두서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다 받게 할 거랬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집 박으시면 주고 못 받습니다.
박으면요, 이 다음 장부터 이제 집 박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걸 다 놓습니다. 절대 집 박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첫 번째 우리 할 일은요, 이 CBDC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예. 우리 휴가 받고 나면 시행되면 괜찮아요. 근데 일찍 시행되면요, 휴가 받기 전부터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행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반대 운동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표를 받을 일이 있으면 절대 칩이겠죠?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휴거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7년 환란 전에 있는 이방인의 휴거를 꼭 받으셔야 돼요. 휴거. 여러분, 휴거 받으려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인을 바뀌기 쉬워. 말로는 예수님 주인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방법이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들었다 보면 굴복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또 뭘 하셔야 되냐? 이 CBDC가 시행되면요, 사람 딱 한다고요? 통제한다고요? 돈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네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특히 재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의 그 비약이 얼마나 이상한가? 짐승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반대해야 된다.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 CBDC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한다고 짐승 정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핵전쟁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데 휴거를 받아야 한대요. 그 7년 환난 전에 휴거 받아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지 자신이 결심한다고 휴거 받아야 된다고 떼쓴다고 받아집니까? 그리고 결론, 이 비약이 얼마나 심하느냐. 이 마지막 때는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에서 말도 안 되는 비약을 하면서 소설을 쓰더니만 결국에는 돈이에요.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 이것이죠. 돈에 대한 믿음은 또 뭡니까? 돈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약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이 논리가 서 있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가 봐 이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거 소용없다. 만불 쓰더라도 소용없다. 그냥 교회에 돈 갖고 와라. 100불도 헌금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결국에는 돈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너의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 돈이 결국에는 자신의 호주머니로 쌓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십니다.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장소를 하려면은 대충 이렇게 장소를 섭외를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렌트 비용 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렌트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가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헌금하라고 하고, 교회 성전을 뻣뻣하게 지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들이나 광야냐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지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교회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은 상관 안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 교회 건물 그거 찾아 들어갔다가는 2단도 들어가고 3단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근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모든 만물에는 그 근원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근원이 있습니다. DNA. 우리 세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세포로 계속해서 재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DNA 설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DNA 설계도를 싹 바꿔버리면은 갈색 눈이 갔다가도 파란 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까만 사람인데도 노란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DNA가 바뀌어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 DNA를 주사 한 방으로 바꿀 수 있다고 빌 게이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유전자 가위가 있으니 어떠한 물질을 주사 안에 주입을 해서 DNA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전자 가위로 그렇게 노벨 의학상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물들의 근원,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라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그 창조 역사를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근원을 바꾸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2021년도에. 그러고 나서 그 결과로 어떤 후폭풍이 몰려오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평온하고 잠잠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8절에 가더니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맞춰갖고 75% 60억 인구가, 자그마치 60억 인구가 그것을 몸에다 받아들인 사건을 먹였다, 먹이던 자로다 라고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미혹을 한 것이죠. 미혹으로 사람들에게 이거 안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죠. 여러분도 생각나겠지만 직장 놓지 않으려고 받아들인 사람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을 위해서는 그거 받아야 된다. 졸업식 참석하려고 하더라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거 증명서 내보여라.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평온하다, 안전하다, 폭풍이 지나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브레인 와시 돼갖고 다 지나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음녀가 1시간 만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때 그 뒤처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짐승 세계 정부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짐승 우상 경배 안 하겠다고 뻗땡기다가는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도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순교당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냥 이거 받아들여라. 경배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것에 경배해야지 좋은 시민이고 협조적으로 나오는 거고 음녀 바벨론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짐승 정권에게 너희가 충성도를 보여야 된다. 이러고 또 세상 교회 목회자들이 열심히 여러분을 설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셋째 천사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계속해서 8절 바벨론 무너지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 우상 경배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받으면 이제 세컨 찬스 없다. 다시는 기회 없다. 결국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운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요번에는 그냥 바벨론 음료가 준 것이 비오시엇 주사가 진노의 포도주였다면 요번 거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완전히 찐액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 한 번으로 완전히 짐승의 표, 짐승 우상 경배로 인해서 완전히 권세를 무너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로서 완전히 인간의 본연의 그 고유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이 무너져버리는 완전한 찐액, 진노의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짐승 정권이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 진노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먹였던 그 일에 대한 심판을 이처럼 하루 동안에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루 동안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9절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 하루도 부족해서 일시간에 망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1 hour, 1시간 만에 끝, 불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라.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소리 들리지 않는가? K-팝, 드라마, 즐거운 소리,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소리 없다. 그리고 뚝딱뚝딱 어디서 만들고 으쌰으쌰 사람들이 모이고 일하고 하는 거 없다. 그리고 맷돌 소리, 번영의 소리, 먹고 마시고 버페, 음식점 소리 없다. 밤에 찬란한 야경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막 번쩍번쩍 네온 사인 있는 거, 등불빛 없다. 신랑과 신부 결혼하고 사랑해요 고백하고 즐거운 음성 없다. 세상이 완전히 깜깜해진 세상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짐승 정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 숨는다고 하더라도 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서 여러분 10처녀 비유 나오죠.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 미련하고 그 미련한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다들 등불은 준비했습니다. 신랑 올 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올 거 재림 예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마지막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그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한 게 뭐예요? 처녀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믿음을 정말 순결하게 그렇게 지켜오던 사람들, 그 사람이 준비하지 못한 게 뭐예요? 바로 여분의 기름. 이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끝까지 견디겠다 하는 그 여분의 기름, 그걸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 여분의 기름은 성령님이라. 성령님이 무슨 기름입니까? 성령님이 무슨 여분, 엑스트라 기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거듭난 믿음이 있다라고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을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음식과 준비해놓은 음식과 모든 생필품 이런 게 부족한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가 자기가 쓸 것도 부족한데 나눠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렸어요. 그리고서는 준비 잘 된 사람에게 나 좀 줘, 나 좀 줘 그러니까 안 준대요. 슬기로운 자들이 믿음이 없고 너그러움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 것 가서 사라.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가서 삽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을 뚫고 나갈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신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거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거예요.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왜? 짐승 정권 그리고 바벨론 음료 다 자신들의 그 주권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안전하다, 평온하다 그렇게 말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준비가 안 된 사람들로서 결국에는 미련한 처녀들로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10절에 보면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미련한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하고 그거를 찾으려고 온갖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막 이러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큰 문제입니까? 준비 안 한 게 이게 그렇게 지옥 들어갈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게 성 바깥으로 쫓겨나갈 천년 왕국에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죄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는 거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 여분의 기름, 이런 심판날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 즉 죄였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미혹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고 너는 선택받은 자야, 너는 믿음이 있는 자야, 너는 휴거될 자야, 그러니까 너는 환난을 안 겪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을 쫓아서 간 그 죄가 그렇게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을 따라가다가는 그 미혹을 전하는 자들이 가는 곳과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다 그렇게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였는데도 나랑은 상관없어.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난 휴거되고 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거고 나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니까 나는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잘못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도 여러분께서 안일한 신앙으로 나는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의 그 노여움,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2021년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평온하다, 안전하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심판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던 그런 뭐 엄청 뭐 세상에 큰일이 있을 것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그거 맞지 말라 하던 그런 모든 것들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고 이제 평온하고 안전한 세상 됐으니 너 정신병자 맞아, 너 이상한 소리 한 거 맞아 이러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교회 사람들마저 그렇게 비웃었는데 이런 임박한 재앙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라. 이런 엄청난 끝이 났도다 이 세상 모든 재앙이 일어났다고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지 않고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아무런 심판이 이르지 않고 영원히 잘 살 거라고 믿고 떠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날들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긴장한 상태로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는 항상 생각하십시오. 끝이 온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이 결정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먹고 마시더라도 항상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끝까지 심판 날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을 쳐주심으로 인하여서 보호하시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기억하여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